Restore us, O Lord God of hosts. Let your face shine, that we may be saved.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가 볼 때에 저희 구원 얻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찬송가 44장 통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통일 찬송가는 56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44, Safely Through Another Week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me together and pray to the Lord, a prayer of repentance.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Now the law came in to increase the trespass,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abounded all the more, so that as sin reigned in death, grace also might reign through righteousness, leading to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확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심과 저희를 성도로 불러주심과 또 교회로 불러주심을 마음속에 믿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we'll sing in number 305,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다가 오늘 정말 이래 만에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또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서운한 것이나 힘든 것이나 지친 것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저희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매일 살려고 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점점 자라나가는 것도 있게 하시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의 관계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이번 주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팬데믹이 계속되는데도 지금 보호해주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신 것을 저희 건강도 붙드시고 저희 쓸 것을 모두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이웃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 되는 모습이 나타날지 궁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찬란함과 은혜와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시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에서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이익을, 그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통치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구제와 선교 사역들 아직 미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한 걸음이 가는 곳마다 저희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주에 볼티모어에서 사역한 것은 있었지만 그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실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여기 있지만 선교회에 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파트너하기를 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서 어떻게 저희 교회가 선교를 감당할지 주님 앞길을 정말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어린 자녀들이나 장성하였지만 아직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자녀들도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모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자녀들을 주님께 맡길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 그 중에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손길이 주님께 감사하는 손길로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s 17 through 20.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Do not think that I have come to abolish the law or the prophets. I have not come to abolish them, but to fulfill them. For truly, I say to you, until heaven and earth pass away, not an iota, not a dot will pass from the law until all is accomplished.
Therefore, whoever relaxe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and teaches others to do the same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does them and teaches them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For I tell you,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오늘 말씀 주실 때 저희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 깨달은 만큼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 시간도 또 이 시간 후에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어떤 면에서 제가 여쭙는 거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믿음을 강조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는 편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둘 다 좋은 것이고 둘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을 강조하십니까? 아니면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열매로 나오는 행위가 함께 있는 그런 온전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요즘 믿음 생활은 어떠신가요? 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떤 십계명 말씀을 읽어볼 때 저희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어떤 영향이 있다고 적용이 된다고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저희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저희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쭉 본다면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에 특히 자유분방하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엄격하다고 느끼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가 있었다면 자녀들이 클 때 부모님이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를 길렀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시고 자유롭게 풀어서 이렇게 길렀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시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쉽게 말하자면
죄인들과 늘 파티만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깨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기는 줄로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밭에 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허용하는 예수님에 대해 안식일 계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깨트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 손을 씻는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런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정했던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런 규율을 지키지 않고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갖다 붙였던 그런 사람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바로 이해하시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시고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신 것은 단순히 율법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순종으로 충족시키셨다라는 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시켰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적인 요구에 순종했다는 그 수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로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순종하려고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뛰어넘어서 성취하고 완전하게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온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모두 우리의 죄된 상태를
드러내시고 이런 상태에 있는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는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구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행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구약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저희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하게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모세오경에 있는 책, 율법의 말씀들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율법책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 다시 한번 보시면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흩어져 있던, 죄악으로 인해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모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 자체가 구약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율법의 1획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1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오타라고 해가지고 그 그릭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그 글자인데요. 그것 제일 작은 글자, 그리고 나러다, 그러니까 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뿔처럼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작은 것도 모두 다 헛되게 버려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헛되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면 좋은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연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셔서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가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시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거는 구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 10계명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순종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의로움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자기의 의를 조장할 수도 있는 구약의 율법을 돌아보고 그걸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의 희생과 공로를 무시하는 태도는 혹시 아니게 될까요? 질문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또 우리의 자기 의를 쌓아가는 노력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잘 따라서 붙잡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는 말씀 많이 안 들었지만 종종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성경을 읽거나 생각하려고 할 때 무슨 얘기지? 또는 고민이 되거나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좀 이렇게 알쏭달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좀 고민돼가지고 들었던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시고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바로 그 본문에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삶 속에 주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 때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힘들게 보이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 우리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장차 올 천국에서 가장 작다 불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구약의 가장 작은 계명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불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라고 신약의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혹도 생겨나,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다고 일컬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계명들을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계명들을, 구약의 계명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천국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이 땅 위에,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천국 안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천국 안에서 발견되는 가치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입니다. 천국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장차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천국에 오는 거 저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날이 오면 모든 삶이 다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삶 중에 행하고 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마치 잿더미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는 일 가운데 제대로 잘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서 영원토록 사는 삶 중에 어떤 등급에 놓여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층들을 얘기하고 단계를 얘기하면서 정말로 잘 섬겼던 사람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있고 좀 덜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 멀리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 영원한 사회 가운데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모르고 지금 내가 살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받아 하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잘 섬기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계명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계명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그 계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구원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이 똑같은 겉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나 시민법들을 지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짐승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주일날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잡는 거. 그거를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까지 바울은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구약의 말씀 지킨다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도 그 몸의 겉모습에 표기하는 그러한 할례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할례의 말씀, 그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 할례가 가리켰던 그것이 성취된 모습으로 나오는 세례를 내가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성취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매일, 매월, 매년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그때는 계속해서 짐승들을 죽였었는데 그것마저도 나의 큰 죄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단번으로 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 나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씻을 수 있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들을 올바로 쓰면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수행하셔서 율법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저희가 주님께 잘 나아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약을 잘 안 읽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단순히 예수께 인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교훈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살아야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만큼 순종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구약의 율법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까요? 얼마만큼 잘 순종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전에 한번 이런 질문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 같으세요? 물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께서 그분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앙심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의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정도면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볼 수 있겠나요? 약간 알쏭달쏭할 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느 정도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로움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한다고 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늘 성경 말씀 읽고 무슨 뜻인지 해석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결론들, 해석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로들의 전통을 대를 이어서 개발했던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을 살고자 했던 어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유대인으로서 그 정죄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나의 의로움이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나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율법에 가르치는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외형적인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적 의로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어떤 외형적 순종을 하기만 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예배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은 실제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외형적 순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율법의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겉으로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의로워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내적인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할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사형리 끝에 가서 영접기도 하고 교회 앞에서 교회 선서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해요 하고 살면서 그냥 막 사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깨달은 사람은 실제로 이 마음속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어떤 변화와 새로운 생명과
다른 기준들이 생긴 사람이란 말이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그 마음속에서 발견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외형적인 순종에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판결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형적 순종을 의지하는 의로움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의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든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마음으로 변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죄사함은 받았지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구원주로 섬기면 실제로 죄를 씻음받고 새로운 마음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는 항상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결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섞였다는 거죠. 마음이 변화받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항상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내 마음을 헤집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게 예라고 말씀할 수 있으려면 주님 믿고 변화받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변화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여러 가지 실수와 부족한 모습들이 내가 진짜 죄 씻음 받은 것을 자꾸만 망각하게 하고 잊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포인트하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언제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정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겉으로 보기에 더 잘 지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식하세요? 금식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85% 장담한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결심하면 이번 주 중에 깨질 거예요. 이건 제 인간적인 개수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설사 3번 금식을 한 달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저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다 보면 주님 말씀을 잘 따라서 어떤 걸 잘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잘 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까? 그렇게 알게 모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런 확신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아놓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실제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서 사는지 그것을 살피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선한 일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의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소유한 그런 성도들도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신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교회로 나와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음속에 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내 삶 속에 주님을 순종하는 일이 있도록 힘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가운데도 주일 보내는 시간 가운데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sing hymn number 421, Everything is changed together. 주 앞에 온전케 됨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cleans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늘 씻어주심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 사는 삶을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